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생존 경쟁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늘 속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존 경쟁의 싸움을 벌이는데 그 싸움의 대상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물질이나 환경이나 또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환경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고민하지요. 요사이는 건강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육체와 싸우고 음식과 싸우고 환경과 싸웁니다. 우리는 평생에 남보다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더 많이 가질까, 그리고 지배할까를 고민하며 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두 사람이 길을 갔다가 막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저 두 사람이 가다가 말고 느닷없이 왜 저렇게 싸울까?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자존심을 건들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우월하다거나 저 사람이 나를 누르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그 결론은 모조리가 실패입니다. 이 땅에 그 누가 살아도 그 인생은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싸움은 그렇게 큰 싸움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예배당을 짓고 너무 힘들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막 정말 그때 이 머리 다 빠졌을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신문에 나는 감옥 가는 목사님들이 바로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내가 아주 깊은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했더니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첫째는 고민하지 말고요, 두 번째는 고민 중에 제일 단순하고 간단한 고민이 돈 걱정인 거예요. 돈 문제로 하는 고민입니다. 돈 문제는 어떻게든지 길을 찾아 나설 수 있고요, 그게 커서 나를 제압해도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큰 문제인데,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걱정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그 친구의 말이 어떻게 야속하든지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간단하게 말하는구나 그랬는데, 그 이후로 살면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제가 그런 말들을 다른 사람에게 합니다. 돈 문제가 사실은, 돈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돈 문제가 가장 간단한 문제다. 돈을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돈 문제가 사실은 가장 작은 문제다. 인간사회에 있어서 도저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에 대립합니다. 돈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까? 내 속으로 난 자식인데 그렇게 단순하게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닙니다. 부부간의 갈등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작은 문제는 용돈 얼마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문제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싸움의 것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아도,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이 세상 사는 세월이 길지 않아요. 세상을 살면서는 하루하루가 버겁고 땀을 뽀죽뽀죽 흘리지만, 그러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인생 참 별것 없고 그렇게 엄청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레가 969살까지 살았는가 봐요. 그게 69살 살고도 아이고 세상 버겁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969살을 살고 세상을 떴단 말이에요. 어떻게 도대체 살았을까? 그 고단한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살고도 그가 고백하는 말은 인생 참 별것 아니야,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건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무엇이다?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될 상대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영들과 끊임없이 전쟁 치러야 합니다. 그냥 멈춰서서 적당하게, 대충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여러 사람을 죽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들추면서 그를 사형시켜서는 안 된다, 그의 생명을 거둘 권한이 국가라도 없다, 저는 총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어느 한 검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다루면서 검사인데 그 살인범을 눈으로 보는 것이 겁이 났다. 검사가 자기가 잡아다가 놓고 신문하고 있는 그 죄수가 눈이 마주칠까 겁이 났다. 왜냐하면 너무 비참하게, 너무 잔인하게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 저건 인간이 아니야, 저건 야수야, 저건 금수야.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으면 그래도 연민도 있고 아무리 죄인이지만, 그런데 도저히 그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할 수가 없어서 정말 저건 인간이 아니야, 저걸 인간으로 대접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검사가 그가 겁나서 눈과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고 설명하는 검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당한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없고, 지금 죽여서 잡혀온 그 사람의 인권만 여러분들 머리에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돼도 너무 심각하게 잘못됐다. 어떤 한 사람을 해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권, 그 사람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으로 말미암는 한 가족들, 그 사람과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은 아무 관심이 없고 그 죄짓고 감옥에 끌려온 그 사람에 대한 인권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악한 영들을 대할 때 그 악한 영들에게도 뭔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뭐가 있을 거야.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들은 악한 영이고 그 악한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까지 겁없이 대적하는 사악한 존재인데 온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존재다. 그런 영적 존재다.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사탄과 타협할 수 없고 사탄에게 연민을 가질 수가 없고 철저하게 깨뜨리고 짓밟아야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환경,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의 뒤에서 그것들을 움직이고 작용하는 악한 영들, 사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에 어느 목사님이 이 땅에 사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글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책을 팔아먹은 목사님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도 요란하게 소개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존재합니다. 그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늘날의 여러분과 나를 무너뜨리려고 보이는 자리에서 웃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등에 칼을 꽂는 그 존재가 악한 영 사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것으로 아양을 떨었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기어이 못 박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무덤의 문을 인봉해 놓는 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오직 한 길. 그 길은 예수, 그분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주님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이기셨고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을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것은 사탄 마귀의 절대 권세였던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죽였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늘 사망의 권세를 이기면 우리 주님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따라서 하십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희한하지요? 이긴 것은 주님이신데 왜 우리 보고 담대하래요? 우리도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나도 이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 그분께, 예수로 말미암아 나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께 감사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주님의 보배를 갖게 되었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곤란, 시련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돌이켜봅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헤쳐봐도 나는 질그릇에 불과한 자다. 그런데 그 질그릇 같은 내게 그 질그릇 같은 내게 주님의 보배를 가졌다. 우리 주님이라는 보배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것 때문에 지는 게 아니다. 담대해라. 환난 중에 담대해라. 누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다. 그래서 너도 이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확실하게 아멘합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우겨싸는 상황이지만 환경은 절대로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환경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자꾸 어떤 고난도 세상의 권력도 다 교회 편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중국 땅에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되더니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이것도 협력하고 저것도 협력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막 불어나는데, 교회 식구가 예수 크리스찬인 막 불어나는데 이걸 통제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크리스찬이 많아지니까 반정부적인 흐름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만해라, 이제는 멈춰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소규모지만 이곳저곳에서 저항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시진핑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마다 다 철탑 끌어내리고 이제 삼자교회라 그래서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교회를 인가합니다. 우습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삼자교회도 종탑을 끌어내리고, 또 그 중에서도 그 삼자교회 목사들 중에서도 조금 반골적인 행동을 가지면 교회 의자까지 인민 무슨 당으로 삼겠다, 그래서 교회를 뺏어버렸습니다. 지금 지하교회라고 말하는 허가받지 아니한 교회들, 우리들이 말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지금은 드러내놓고 찬송도 못 부르고, 우리 한국 땅에도 지금 우리 노예만 해도 그래서 중국 교회로부터 쫓겨가지고 한국에 나온 목사가 2명이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선교사로 갔다가 내쫓겨서 한국에 나와서, 한 분은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한 분은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서 중국인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드러내놓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세계에서 그 교회 핍박 지수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전히 변함없이 북한이 1등이고 또 중국도 몇 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아주 교모하게, 아주 은근슬쩍하게, 아닌 것 같으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서 뒤지고, 가서 교회 당회실 검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뒤져가고, 여기 김자간 목사님 교회도 극동방송도 다 뒤져갑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도 못하던 일입니다. 우리는 박정희 얼마나 무섭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는 조금 오래됐으니까 기억에서 잊어버립니까? 전두환도 못하던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정부가 그냥 정말로 겁도 없이, 그 교회가 큰 교회니까 안 되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검찰이 들어와서 뒤지는 이런 일들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흥왕하고 국무총리가 어느 교회 안수 집사예요 막 이러면서, 대법원장이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이러면서, 그러는 나라이면서 은근슬쩍 이것저것으로 성평등 이런 것들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세상은 교회 편이 아니다. 그저 세상은 교회 편이 아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교회 편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하원에 개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개원을 할 때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축복 기도 목사님으로 우리 한국계 목사님이 가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는데 그 국회에서 이메일이 와서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 부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전에 그 자리에서 축도하신 분들로 영상을 다운받아 가지고 보았더니, 그분들이 기도하기를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축복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 가서 축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섰더니, 그 자기를 인도해 간 그분이 목사님을 귀에다 대고, 목사님 소신껏 하십시오, 그러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그분은 자기 교회에서 하던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빼는 것 같대요. 자기가 그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못 듣던 아멘 소리가 그 의사당을 울려 퍼지게 만들더라. 그리고 돌아왔는데 한 사람도, 의원들 중에, 하원은 의원, 상원 의원, 이 사람들 중에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느냐고 따져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이메일로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의 이름, 삼위의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미국이 살아난 것 같다, 미국이 살아날 것 같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지레 겁먹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가지고, 브라만이 뭐예요? 여러분, 힌두교 신 아닌가요?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와 축복 기도한다고.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썩은 백성들이 어디 있냐고요. 국가가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는 거예요, 교회에. 겉으로는 막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개원하는 국회고, 그런데 조용하게 가서 압력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요? 여기는 다른 종교를 가진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참석 안 하면 되는 것이지. 목사가 가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야지 누구 이름으로 할 것이냐.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교회 편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미국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영국은 이미, 프랑스는 이미 다 교회를 떠나버린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유럽의 나라는 아직도 독일이라고 그러는데, 독일도 뭐 그렇게 기대할 만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세상의 교회를 우겨싸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는 건 우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낙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사로잡히십시오.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는 주님이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걷는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문인도, 철인도, 군인도 주님이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오지 못합니다. 내가 온 것 같습니까? 내가 스스로 온 것 같습니까? 내가 어떤 목적이 위에 있어서 교회에 왔습니까? 성령이 이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지만 버려지지 않는다. 9절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지만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천지를 지으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에 넣는다고 협박하지만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서에 나오는 성경 속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련은 오늘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변형된 모습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저처럼 어느 일정한 만큼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저 주님이 불러가시면 불러가시려니와 그렇게 생각할 만큼 나이가 먹어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연스럽게 가도 전혀 조금 아쉽네 그럴 정도지 그렇게 희한하게 생각하지 않을 나이가 되었어도 죽인다는 말에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주님 앞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결코 성경 속에 있는 성경만의 히스토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시련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돈 몇 푼 때문에 주의를 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술로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사자굴 속 빠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의를 범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나는 감당 못하면서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시련이 그런 역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부터 세움받기를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거꾸력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소망이 없어. 그래도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드림을 당하면 다 망하고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7전8기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니까 주님이 나의 승리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초대교회 때에 그렇게 핍박이 심했지만 그들은 더욱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이 땅도 하나님의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가 건강해졌던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야합하고 타협하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친근한 척 대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래서 그 쭉정이들이 다 떨어져 나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곡식은 알곡으로 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입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을,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불러내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서 사도들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들이 그 자리에서 겁을 먹고 이제는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고생하고 인간 취급 못 받고 이러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 이름 숨어서 말해야지, 말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능욕당하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더라. 그리고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아라. 그런데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다? 그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요.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사탄이니까요. 그래서 온 세상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미국도, 개명천지에 대한민국 1천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도 겉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좋은 눈, 아주 고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공중곳에 잡은 자가 사탄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은혜의 길로 알고 살아야 돼요. 진실로 우리는 심지어 우리를 죽여서 내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할 줄 믿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세상에서 영원히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